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보서 2장. 빌보서 2장입니다. 2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차 먼저 6062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오늘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의 일들을 이루고 내 삶을 살피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다툼과 허용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원망과 또 시비로 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다 보니까 거칠애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자기 기쁨을 이루지만 이루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원망과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괜히 싸움을 일으키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막 원망투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는 주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해라. 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끓는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행하신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게 행해야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한 뜻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남원성결교회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한 마음 한 뜻 되고 또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저는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것 저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세계 이제 교회협회에서 각 교회를 소개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소개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7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쳐졌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70만 명이면 우리 남원 인구의 10배예요. 대단합니다. 엄청 대단합니다. 제가 부천에 살았는데 부천에서부터 그 당시 지금은 다니는 길이 어떻게 뚫렸는지 모릅니다만은 부천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려면 거의 한 1시간 이상, 2시간, 1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목사님 서울에서만 1시간 뭐 그냥 가까운 거리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도를 넘어서 가잖아요. 그런데도 대단해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대단해요. 내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이 교회는 교인이 100명인데 300명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줬대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가끔가다 목사님 선교하기 위해 선교교회를 늘려주세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장로님이 지방의 임원이 되어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월세도 못 내고 허덕거리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갔다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 아니겠어요? 우리 선교지를 넓힙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 숫자에 비해서 진짜 많이 선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 역경 앞에서도 그는 결코 넘어지지를 않았어요. 흔들리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왕의 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자기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은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다. 일정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마음 두면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역경, 시련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낭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결국 내 삶을 은혜 안에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그는 어려워하고 복잡해하고 낙심해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 그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지켜만 보고 계신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동적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불우한 이웃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한 사람들 볼 때 궁일한 마음을 품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행하신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거기 보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정에 자녀들이 막 원망불평하고 형제들 간에 싸움질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서로 파벌을 만들고 그러면 마음이 기쁘들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서로 응어리져서 서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응얼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역행하면 되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힘들고 참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별소리를 다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기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성결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돈독한 성도들이 돼서 신실한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딱 심어줘요.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탁 나타나서 이리 와. 탁 집어가지고 너 저리 가야 돼. 탁 보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잖아요. 주님, 어차피 저는 이방인의 선교로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의 열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마음대로 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질 않았잖아요. 그에게 마게도니아 청년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 손가락질하는, 우리에게 오라고 그래 손가락질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움직이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마음을 먹고 실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는데, 이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우중성에 나왔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어요? 내 마음은 편히 쉬고 싶어요. 비가 오니까 더더욱 그냥 일어나기 싫고 비 맞고 우산 쓰고 번거롭게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잖아요. 가도록
그리고 와서 앉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자의가 아니에요.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 깨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발걸음을 움직여 교회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여 제발 당신들 마음속에 기쁘시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도록 우리를 내려놓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